기도하십니다. 오늘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하 7장 13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물러가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나단이 이 모든 말들과 이 모든 계시대로 다윗에게 말하니라. 아멘. 마키아벨리는 자신의 책 군주론에서 국가라는 단어를 학문적으로 맨 처음 정의한 사람입니다. 국가의 명령권과 통치 영역을 인정했고, 국가가 되려고 하면 사람, 토지, 지배력 이 세 가지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한 것이 오늘날 국제법상의 국가의 3요소, 국민, 영토, 주권을 만드는 계기를 만든 사람입니다. 어떤 나라든지 국가가 되기 위한 구성 요소로서는 땅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땅에 사람이 계속해서 살고 있어야 돼요. 뿐만 아니라 여러 사람들을 질서 있게 움직일 수 있는 정부가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다른 나라와의 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외교적 능력이 있어야 국가로 인정을 받습니다. 이 세계에 많은 나라들이 있어요. 국가들이 있습니다. 제일 적은 나라는 로마의 바티칸이지만 일반적인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러한 나라라기보다도 종교적인 위상 속에 그러한 나라의 개념이죠. 그래서 그 다음으로 모로코라는 나라 국가가 있는데 영토가 직선거리 2km밖에 되지 않아요. 인구는 3만 6천 명이 사니 아주 인구가 밀집되어 있죠. 그리고 이 세상에서 제일 넓은 땅은 러시아 땅입니다. 통계적으로 봤을 때에 98,242km니까요. 얼마나 땅이 크겠습니까? 우리나라는 전 세계 가운데에서 109번째 크기의 나라입니다. 남한만 99,720km예요. 이러한 국가들이 왜 중요합니까? 이 땅에 머물면서 국가의 기능을 감당하고 자신들의 민족성의 모든 것들을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 주시는 말씀 속에서 하나님에 의한 다윗의 나라가 어떤 나라였는가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에 의한 다윗의 나라는 먼저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나라입니다. 사람이 인간의 가치와 진리적인 모든 존재 방식에 관심을 갖는 사상을 보게 되면 인본주의와 신본주의가 있어요. 인본주의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가치와 인간의 존재를 가장 우선시하며 절대시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에 대해서는 외면하고
부정하고 거부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 인간의 역사를 인간의 의지와 인간 관계의 형성으로 두어요. 하나님이 설 자리가 없어요. 그러나 신본주의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주관하시고 역사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또 하나님의 주권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며 하나님을 섬기는, 즉 기독교적 사상이 신본주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다윗이 인본주의자냐 신본주의자냐? 다윗은 인본주의자가 아니라 신본주의자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의 나라를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나라,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인도하시는 나라, 이런 나라로 다윗에게 허락하시고 이스라엘을 세우시고 인도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릴 수 있는 그러한 다윗과 같은 신본주의, 하나님 중심의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13절 말씀에서 하나님 말씀 우리가 대합니다.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내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다윗이 왜 훌륭한 사람입니까? 다윗은 이러한 하나님을 안 사람이고 이러한 하나님을 믿은 사람이고 이러한 하나님을 철저히 잘 섬긴 사람이기 때문에 훌륭한 거예요. 우리가 주어진 모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로 살아간다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귀중한 훌륭한 사람으로서의 자격 조건을 갖춘 것을 우리는 항상 인정하면서 다윗처럼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변을 보게 되면 하나님 중심의 신본주의가 아니라 사람 중심의 인본주의가 너무나 많아요. 하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오히려 파괴시키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편 9편 16절 말씀을 유심히 우리가 귀담아 들어야 돼요. 여호와께서 자기를 알게 하사 심판을 행하셨으며 악인은 자기가 손으로 행한 일에 스스로 얽혔도다, 이렇게 다윗은 증거하고 있어요. 결정적인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기 위하여 심판을 내리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심판의 과정과 심판의 모든 면면 속에서 악한 사람들은 자기 손으로 행한 악한 일에 의하여 자기 스스로 그 악함에 얽혀버리는 그러한 사실을 다윗은 증거한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에 의한 다윗의 나라는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나라였습니다. 6월을 맞이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대한민국을 생각해 봐야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 예수님의 제자된 우리 모두가 항상 간구하면서 하나님,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하나님에 의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나라가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며 우리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신뢰하면서 간구하며 나라를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음은 바르게
다스리시는 나라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존 로커는 근대 시민 혁명의 선구자, 아버지라 불리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정부에 관한 두 논거라고 하는 그런 책에서 입법권과 집행권 두 가지를 나눕니다. 입법권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생명과 재산과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서 자연법적인 차원으로 해석하고 완성해서 법을 만드는 거예요. 집행권이라고 하는 것은 입법기관에 의해서 만들어진 법을 가장 적절하게 적용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판단 기준이 되도록 움직여 나가는 그러한 사실을 의미한다고 존 로커는 봤어요. 안타까운 것은 어떤 법이든지 만들어진 법이 만들어진 법대로 잘 지켜지고 실행되고 적용되고 있는가 하는 질문이에요. 아마 이 답은 아닙니다. 그렇지 못합니다. 어렵습니다. 이러한 답으로 나갈 수밖에 없어요. 모든 사람이 다 이러한 법을 잘 지킨다고 그러면은 여러분 교도소는 필요 없을 것이고요. 법 개정이 필요 없을 거예요. 사람은 사람을 다스리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의 모든 법은 온전하게 만들어지거나 온전하게 지켜질 수 없는 한계에서 있는 것을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사람은 누구나 다 문제가 있습니다. 결함이 있습니다. 부작용이 있습니다. 이게 인간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완전하시고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우리 하나님께서 다윗의 나라를 다스려 주시기를 원하면서 항상 기도했던 거예요. 다윗도 통치자였습니다. 나라의 왕이었습니다. 절대 권력을 가진 사람이었지만은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았어요. 하나님은 다윗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단을 시켜서 말씀하시는 것은 나는 내 아버지가 되고 너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래서 다윗아, 내가 만일 죄를 범하게 되면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리라. 그러나 내가 사울에게서 은총을 빼앗던 것처럼 너에게서 은총을 빼앗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이 말씀을 깊이 명심했습니다. 항상 기억했습니다. 철저히 따랐습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힘썼어요.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얼마나 우리가 명심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기억하며 사십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철저하게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다스리심은 언제 어디서나 바르게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나타내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다윗은 하나님께서 바르게 다스리시는 나라가 될 수 있는 모든 것을 믿음, 말씀의 기준을 두고 살았음을 보게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앞으로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바르게 잘 다스리시는 나라가 되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유념하고 지키는 우리의 신앙생활, 이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은 보존하시는 견고한 나라입니다.
이 보존과 보전 같은 말 같지만은 의미가 다릅니다. 보존이라고 하는 것은 잘 보호하여 간수하여 남긴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 손으로 만져지는 것, 각자가 주고받는 모든 물건들이 보통 보존이라는 개념을 써요. 그러나 보존이라고 하는 것은 온전하게 보호하여 유지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잘 보이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의 정신, 여러분 이러한 모든 것들은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잘 보호하고 간직하고 유지하면서 대대손손 물려줄 수 있는 대한민국의 정통성이 되어야 되죠. 오늘 16절 말씀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 다윗에 강조하시는 것이 있어요. 무엇을 강조하십니까?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기도의 제목을 얻습니다. 하나님 보존해 주시고 견고하게 하시고 형통하게 하시되 나의 가정, 우리가 섬기는 교회, 우리가 사는 대한민국 이 땅 우리 하나님께서 견고하게 하시고 보존해 주시고 형통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기도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보존하려고 애쓰는 것도 중요합니다. 견고하게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형통하게 하기 위해서 불철주에 애쓰는 것도 물론 중요해요. 그러나 우리가 먼저 선언하고 우리가 생각할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손으로 보존하여 주시고 견고하게 하여 주시고 형통하게 하신다는 사실, 이것을 우리가 신뢰하면서 나아가는 성도의 신앙생활과 이 삶이 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을 잊어버리지 말아야 돼요. 6월에 우리는 하나님께 더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하나님 앞에 보존하여 주시고 견고하게 하여 주시고 형통하게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대한민국으로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다윗은 시편 4편 7절 8절 말씀에서 이렇게 하나님께 증거합니다.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나이다. 여러분, 다윗의 기쁨은 하나님이 다윗의 마음에 두시는 기쁨이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기쁨이 어떤 기쁨입니까?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의 마음에 두시는 기쁨이 되어야 진정한 기쁨이 될 수가 있고,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 기쁜 기쁨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나를 안전하게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할렐루야. 믿습니까? 여러분, 누가 우리를 평안히 눕게 하시고 자게 하십니까?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리고 우리를 살게 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다윗은 신뢰하며 하나님께 고백했어요. 다윗이 전쟁을 많이 했어요. 하나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 항상 묻고 나갔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나를 살게 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이게 다윗의 신앙의 고백이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 우리 대한민국이 잘 되기를 바라고 있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라가 되기를 소망하고 있고, 이러한 나라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의한 다윗의 나라가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나라요, 바르게 잘 다스리시는 나라요, 하나님이 보존하시고 견고하게 하시는 나라였습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도 이러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며 6월달을 지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한민국이 되기 위하여 내가 먼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라를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지켜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직도 혼돈과 갈등과 대립 속에 있지만 우리 하나님은 공의와 정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 나라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윗의 나라와 같이 우리 대한민국이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바르게 잘 다스리시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보존하여 주시고 견고하게 하시는 대한민국이 되게 하여 주셔서 앞으로 세계 만방에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전할 수 있는 나라가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로 인하여 대통령 선거도 잘 마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세우신 나라로 부족함이 없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